할렐루야. 네, 오늘도 제일 피곤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오랜 동안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게 되고 성읍이 멸망되어지고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예언이죠. 70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잊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나요? 네, 3.1절. 몇 주년이죠? 네? 106주년입니다. 106주년 3.1절입니다. 저희 동인천에서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광장에서 이렇게 3.1절 행사가 있었고요. 우리가 가까이 신포동 쪽만 가보시더라도 그런 오랜 또 흔적들이 남아있죠. 제가 인천에 오게 되면서 인천의 역사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뭐든지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 다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재물포항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가 거의 강화도와 여기 인천은 뚜껑만 없을 뿐이지 그냥 다 박물관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이한 제가 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홍해문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재물포고등학교 내려올 때 그 문이 있는데 그 자유공원 지나가는 그 문의 원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다 모르시는군요. 네, 이제 인천에 온 지 4개월 됐습니다. 네, 그 문의 이름이 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혈문. 네, 그래서 그 어떤 피해 문이 아니라 막혔던 혀를 뚫어주는 것처럼 그 문을 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청나라 이제 군대와 이제 일본 군대가 하면서 이제 중국인들 조계지와 이제 일본 사람들 조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 일본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살 땅이 부족해져서 이제 조선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까지도 좀 넓히기 위해서 거기를 다이나마이트로 열심히 뚫었답니다. 근데 워낙 단단해서 잘 뚫리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당시 기록엔 한 50명 정도 조선 우리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엔 500명 넘게 죽었을 것이다. 네, 기록은 적게 남았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뚫어놨는데 그걸 잘 보시면 자유공원 쪽으로 보시면 되게 이쁘게 일본식으로 다 각을 맞춰 뚫었는데 재물포고등학교 방향으로 보시면 대충 해놨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대충 무너져서 다치던지 말던지 지나가실 때 한번 잘 보시면 반대쪽하고 서로 모양이 다른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아픈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세워지는데 우선회사라고, 일본 우선회사라고 우편물을 취급했던 회사,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이제 수탈해서 일본으로 보냈던 미시시비 회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도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볼 때 재밌기도 하고, 개항이 시작되어지고, 또 선교사님이 또 아펜젤로 알렌성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참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셨나? 또 새롭게 하시는 또 그런 은혜가 또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왜 또 예레미야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냐면 3.1절을 떠오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나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울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참 먹고 살기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좋았던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멸망시키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나요? 1절에 보시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한번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오늘 본문 읽었던 32장 앞선 말씀인데요, 이미 한 번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으면 그를 붙잡아서 가뒀었고요. 오늘 읽었던 33장에도 1절에 보니까 갇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가 시위대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은 아니고요, 되게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도스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질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셨던 33장 말씀은 바로 회복의 약속이 선포된 예언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대로 갇혀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멸망의 상황을 그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3장에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갇혀 있을 때, 특별히 이 감옥을 둘러싸고 있었던 뜰에 위치하고 그가 갇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붙잡혀서 갇히게 되고요, 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로 그는 담대히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아들 말기야에 의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또 던져진 바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말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렇게 유사한 감옥에도 던져지게 되고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라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죠. 근데 다른 예언들과 다르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2절에 보시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칭호로,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거워라고 3절에 또 말씀하시나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요청하듯 기도하듯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말씀해요. 질문. 너는 나에게 물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셨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시라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즐겨 사용하던 계시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은밀한 일을 알아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비밀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걸 누구한테 좀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은밀한 일. 근데 당시 이 비밀이라는 것은 기도한다고 아무한테나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누구에게나 은밀한 일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에게만 알려주시고요.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권위를 세워나가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지지 않았던 데가 사무엘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예언이 희미해져서 이런 비밀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일으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혼내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예언자로 삼으셨던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권위를 지금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일을 질문받고 또 질문과 응답 형식한 일반적인 계시로 봤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질문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읽으셨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4절과 5절에는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시고요.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가옥과 왕궁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성 성벽과 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공성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흙으로 성벽을 높이 쌓아서 높이를 맞추는 거죠. 공격하기 쉽지 못한 그 돌로 만든 성벽을 뚫기 위해서 비슷한 크기의 흙으로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 가운데 곧바로 공격을 개시하지 못하니까 성벽을 높게 쌓아서 고립을 시켜서 꽁꽁꽁 이제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굶겨 죽이겠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너희들이 항복 하나하나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립되어 맥이 빠진 군대들은 나중에 나홈서에 보면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죠. 나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사람들의 그 모두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망한다라는, 멸망시키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나중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들과 사람들이 살던 집들과 유다 왕궁의 모든 성벽들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다 없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땅 가운데는 시체만 가득하게 됨을 말씀하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장례를 치른 친척이 시체를 내가면서 안쪽에다 시체가 더 있느냐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렇게 비슷하게 예루살렘에 시체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데 좀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상대편 바벨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죠. 자신의 적국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승리한다라고 예언하는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가 있다. 그를 섭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여러 번 모시려고 합니다. 대우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만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언제나 미움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오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한국에 등장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겠죠. 망한다고 하는 선지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노여움이 그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고 이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국에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인들은 없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배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다 섬겼다는 겁니다. 주변에 좋았던 신들은 다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다 버리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 노하셨지만 죄악을 결코 외면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노여움으로 오늘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엄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적의 공격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겠지만 장래에 회복될 것이며 그 수명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같이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도 회복시키셔서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동성 시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칼에 의해서 무너지고 시체가 가득 찼던 이 성읍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셔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잃어버리겠다. 내가 기억을 지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복될 때 북쪽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시키시고 이전처럼 다시 세워주실 것까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뽑아내기고 파괴하기도 하시지만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도록 포로 기한도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구원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로 구부러지고 뒤틀릴 것 같은 이 불의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갈 것 같은 이 죄악들이 흘러 넘쳤던 그곳을 다양한 범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인간의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었고 스스로 바른 길을 돌아설 수 없음을 예레미야는 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음을 늘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전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의 전제 조건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읍에 베풀었던 복은 좋은 것과 행복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도 더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안정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과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에 관한 좋은 소식은 이제 열방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절망과 불행에 연속된 곳이 아니라 기쁨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고 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예레미야는 회복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평강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 떨게 됨을 오늘 마지막 9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위기 가운데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지방 여러 성읍들을 장악했고 정말로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가까이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정복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약속을 오늘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도 용서하시고 부정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으시냐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6년 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과 원상 등 여러 도시 속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삽시간에 전국에 퍼지게 되었죠. 일제강점기 가운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1년 뒤에 1920년에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가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오늘 3.1절이 하루 지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주로 예고했지만 심판 이후에 구원과 회복의 말씀도 더하셨듯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나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하셨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날 약속해 주셨던 대로 잊혀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남유다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은 이제 예루살렘은 기쁨의 성읍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죽음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크고 은밀한 일을 듣고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어두고 캄캄한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때 패배와 실패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성읍은 기쁨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거듭남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하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독립을 선포하다 감옥에 갇힌 유관순 열사와 같은 우리 선조들이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서 매를 맞은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진리는 때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고통을 받는 자를 통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부역에 참여했지만 고통받는 자들은 독립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와 결탁한 많은 제사장들은 제사를 축제하며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고난과 눈물은 미래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초석과 같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수많은 강대국의 틈새 속에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탄핵 정국을 인하여 정말로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빨간색이 좋을지 파란색이 좋을지 절대 그런 거 물어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전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말씀을 벗어나서 서로 자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죽이듯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주변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간섭과 견제 속에서도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3.1절을 지나는 저희들은 정말 그때와 비슷한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나라가 누구일까요? 미국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일본 더욱도 아니죠. 러시아 아닙니다. 중국 더욱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으면 한반도가 평화가 보장되어질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남루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인천 송현동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6년 전 일제 치하의 환란의 날에 이 땅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잿더미와 같은 대한민국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월 1일 운동을 3.1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확신하시고 구원에 대한 응답과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붙드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